그리고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려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신세계백화점에 있는 그 전광판에 있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2월 달부터 만든다고 합니다. 꽤 오래 전부터 만들죠. 연초가 시작됨과 동시에 시작된다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크리스마스 전광판 보시면 남대문 시장에 가셔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화려하죠. 화려합니다. 거기에 투여되는 예산도 엄청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돈이 투여가 되고 또 그 투여가 된 예산이 바로 우리가 보듯이 그것이에요.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11월부터 12월, 1월 요 정도까지밖에 안 해요. 석 달 정도 하는데 이 석 달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또 이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과 자세가 어떠한지, 물론 교회가 뭐 화려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상업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이런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서도 어쨌든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면서 이 날을 기억하려고 기념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그 날이 진정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크리스마스 의미가 제대로 새겨졌는가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말 그 자체도 이 크리스트라는 말은 그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뜻이고 뒤에 마스라는 것은 워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향한 예배의 날이다라는 뜻에서 크리스마스입니다. 젊은이들 크리스마스는 뭐 사람들이 많은 화려한 곳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죠. 또 연말도 가까이 오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에서 들었듯이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정성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자꾸 다른 곳으로 뺏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그 주님을 향한 예배보다는 그 빈자리를 다른 곳으로 채우려는 마음들이 있겠죠. 그것이 이제 화려한 어떤 행사고 또 눈에 보기에 어떤 그런 가슴이 좀 뛰는 좀 그런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그러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정신이 있다는 것을 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주님을 예배하는 쪽에 초점을 좀 맞추고, 그리고 가족들도 이왕이면 뭐 친구들끼리 이렇게 시간 보내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가족들끼리 좀 모여서 또 이 의미를 좀 살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특별히 성도들에게 의미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또 오늘 이 귀한 주일을, 또 특별히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전에 우리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탄 전날 24일 날 모이면 사람들이 함께 그 밥을 먹어요. 한 11시 12시에 모여서 밥을 먹고 새벽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각 지역별로 이렇게 바구니 큰 거, 뭐 마대자루 같은 거라도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새벽 한 2, 3시 정도에 그 집 앞에 가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죠. 찬송을 부르면 이제 그 집에서는 미리 올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뭐 여러 가지 뭐 물건도 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걸 다 모아서 한 5시나 6시에 교회에 오면 그 물건들을 가지고 함께 모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렇게 우리는 크리스마스 성탄 전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25일 날 성탄 예배는 막 절반은 졸고 있어요. 근데 그런 행사들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이 크리스마스는 막연하게 그런 이미지가 남아 있는 겁니다. 아, 그때는 참 좋았지, 그때는 괜찮았지라는 생각이 다들 동의하시죠? 근데 요즘은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그렇죠? 네,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올 거예요. 조금만 시끄럽게 하면은 위아래층에서 시끄럽다고 바로 신고하는 세상이다 보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 4시에 누구가 와가지고 그 아파트 문 앞에서 찬양을 부른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크리스마스는 그저 부모에게 선물 받는 날, 혹은 그냥 맛있는 거 먹는 날, 친구들하고 만나서 노는 날, 이렇게 되어버려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작은 주머니를 좀 마련해서 거기에 성도들의 정성을 좀 모아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아이들의 그 기억 속에 이 성탄이라는 의미를 좀 새기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좀 담겨 있고요. 또 우리 성도들은 뭐 부족하지만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그 자라나는 세대를 향하여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고 또 나눠 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기쁨이고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참 이 성탄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런 새벽송을 할 때 주로 암송했던 말씀이 지금 함께 읽은 말씀 뒷부분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것을 찬송을 하고 난 뒤에 그렇게 외치죠.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이 나시면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이제 외우고 사람들 앞에서 그 집에 가서 했었던 구절이에요. 오늘 이 특별히 이 구절을 통해서 두 가지 의미를 좀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와 어떠한 관련이 있으며 우리는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는 구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 이 구절을 좀 띄워놓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라는 이 말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이 두 말을 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이라는 것은 하늘을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하늘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은 뭡니까? 하늘은 선하고 거룩하고 그에 비해서 땅은 좀 악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땅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대부분 하늘이라 그러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서 땅은 좀 좋지 않은 것, 악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지극히 높은 곳이라는 것은 하늘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요. 사실은 이 지극히 높은 곳이라는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이다라는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장소를 의미하기도 했지만 더 좀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곳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그런 의미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을 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영광을 어떻게 돌리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광은 칭찬이라고 이해하면 좀 빠를 것 같아요. 칭찬. 하나님께 칭찬이 된다. 이게 좀 말은 안 맞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좀 쉬운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아주 단순하고 쉽고 우리 교리에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질문이거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구와 욕심을 풀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 안에 온전히 채워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다른 어떤 것을 자꾸 붙들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외로움만 남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위치에 올려드리면 그러면 우리 안에 그 마음속에 온전한 것이 충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은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우리 안에 모든 문제들과 그 욕심들이 가라앉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러한 소원과 기도 제목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며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가장 마땅히 해야 할 바 하나님께 최고의 자리를 올려드리고 칭찬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모든 영적인 부족한 것들이 채워진다는 일종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칭찬과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의미, 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이 문장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킬 때 그것은 한 개인의 무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성도들을 향하여 도전합니다. 왜 교회 다닌다면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느냐?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런 불행한 일을 겪느냐? 왜 병을 만나느냐? 왜 그런 어려움에 빠지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적절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이 어떠한 은혜 속에 사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누가 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별 다른 바가 없구나.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축복해 주어서 축복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얻으려고 축복을 움켜쥐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개인의 치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가끔 차를 운전하다 보면 차 뒤에 뭐 이렇게 재밌는 말이 막 써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재밌는 말을 읽어가는 재미도 있지만 이렇게 차 뒤에 이 물고기 모양의 그림을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 또 요즘 여러 가지 또 그런 교회에서 만든 그런 글들을 그 뒤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새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참 그렇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운전을 하지만 예전에 교회를 이렇게 출근하는데 좀 늦었어요. 좀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막 간당간당할 시간에 거의 교회 앞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교회 앞에 신호를 받고 이제 유턴을 해서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딱 그때는 왔는데 앞에 있는 분이 물고기 모양의 이렇게 이걸 해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신호가 딱 바뀌었는데 꾸물꾸물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마음이 급해서 빨리 지금 유턴을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분은 앞에서 막 꾸물꾸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급해서 좀 이렇게 빵 했습니다. 빵 했어요. 근데 그 차가 교회 주차장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 얼마나 당황이 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산다라는 것은 뭐 그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숨기려 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요, 그것이 우리 개인의 그 부끄러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또한 부끄럽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동시에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말들을 연결하면 결국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곧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칭찬과 성취가 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고 칭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칭찬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나의 영혼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바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좀 순화해서 바꾸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걸 다른 의미로 보면, 다른 뜻으로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는 의미의 다른 뜻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의 뜻은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한번 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는 절대 모르는 일이 없으며 반드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인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거든요. 그것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기가 막힌 과정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잘못 가는 길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또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실패하는 길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 계획을 결국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정입니다. 예정. 하나님께서 예정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예정과 운명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운명은 뭡니까?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이런 거죠. 근데 이 예정과 운명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운명은요, 그 주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 어떤 상황에 그냥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정은 뭐냐? 그 주체가 누구인지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과 방향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정이에요. 그래서 운명은 내 편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정은 반드시 전적으로 내 편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예정하셨다라는 뜻은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는 뜻이고 나의 길 우편에서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실패와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외로움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갈구에 빠져서 다른 어떤 것을 붙들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예정을 멈추지 않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정을 인정하면, 예정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앞선 어떠한 환경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결국 그 길을 가게 되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실 거니까요. 그게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세상은 더 많은 불안이 증폭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왜냐? 더 많은 정보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알고 있는 수준이 예전에 고등학생 수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검색하는 그 정보의 양이 예전에 저희 때 고등학교 정도의 양이 된다고 해요. 그럼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보다 모르는 게 사실인 거예요. 현실인 겁니다. 이 많은 정보들 속에서 얼마나 불안에 떨겠어요. 얼마나 두려움에 떨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나 사랑을 받기 어려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꿈을 이루기 위한 세상을 살고 있으나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그 현실의 벽이 높은 겁니다.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낳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미래가 불안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한 인생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자꾸 결혼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생각보다 혼자 어떻게든 좀 잘 살아보려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이 너무 큰 거죠. 정보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일인 것이에요. 그러한 인생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예정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정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의 길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기억해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희망이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그리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힘든 게 언제입니까? 고개를 넘어갔는데 그 고개 다음에 또 고개가 있을 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군대에서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강원도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거기 왜 이렇게 산이 많은지 산을 올라가도 또 산이에요. 제가 산을 좋아하지만 네, 군대에서 산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행군을 하면 이등병 때입니다. 행군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 막 힘들잖아요. 8시간, 12시간씩 막 그렇게 행군을 하니까. 그래서 앞에 먼저 가는 병장들이나 상병들은 이미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뭐가 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등병이나 일병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으니까 이게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산을 하나 넘으면 마음속에는 이제 산이 끝났겠지. 근데 산이 또 있네. 어떡합니까? 그거보다 높은 산이 더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막 실망이 되고 좌절이 돼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앞에 보참들이 말해요. 야, 이것만 넘으면 끝나. 이게 마지막이야. 그렇게 마음을 좀 다독이죠. 막상 딱 올라갔더니 아직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결국 이런 행군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신의 수경지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그런 염려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의 손길로 지금 하나하나 그 걸음을 걷게 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마음이 불편할 수 있고요. 때로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는 이 말 속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예정의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음의 큰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헌신하는 그런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길로 가든지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예정의 은혜를 이해할 때 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는 의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네, 두 번째 의미예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은 어디를 말할까요? 앞서 말은 하늘과 반대라는 의미일까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다라는 것이 하늘이라면 이 땅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앞으로 이루어질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곳이라는 뜻입니다. 땅의 의미는요. 그래서 타락한 곳, 잘못된 곳, 부족한 곳이 땅의 의미가 아니라 저 하늘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하시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땅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실 곳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땅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네,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소유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그 백성들의 기쁨만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참 기쁨을 몰라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 쉴 때 쉬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일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남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사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인생처럼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듯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봉사를 하는 것이고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참 의미 없어 보여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쉬는 날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렇게 예배를 드릴까? 그리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봉사를 할까? 또 헌금을 드리며 감사를 하며 스스로 봉사의 시간들을 할애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까? 일로서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헌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일하시는 봉사하시는 분들을 돈의 값어치로 매기면 그게 도대체 얼마냐고. 세상에 나가서 1시간만 일해도 요즘은 기본 얼마 정도 받는데 그분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교회 와서 1시간 봉사하는 건 그거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봉사를 하겠어요? 또 일평생 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발버둥을 치겠습니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과정이니까 아직은 제가 사례비를 받거나 뭐 이렇게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는 못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자랑은 아닙니다. 앞으로 교회가 조금 더 안정이 되고 평안을 더 찾게 되면 좋아질 일이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할 일이고 제 평생 헌신한 일이니까 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만들어 가시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같이 일하는 뭐 우리 전도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그래도 주일날 오셔가지고 그 평일날 일하시고 주일날 오셔가지고 그 말 정말 안 듣는 그 초등학생들 데리고 그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는 거 보면 마음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안타까운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사례비를 못 드리는 제 마음이 참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나와서 봉사하시고 또 어제도 나와서 청소하시고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하면 자기 일처럼 뛰어들어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헌신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 값어치는 어떻게 따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는 세상을 바로 살아간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차이가 나는가? 자기 중심적인 삶인 겁니다. 나를 위해서 행복한 삶,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인생이라 생각하며 자신의 인생을 아낌없이 타인을 위해서 나누어 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자기의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걸까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치가 다른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감히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가치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이 말할 수 없는 가치를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은혜와 영광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갖고 있는 평안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올 것은 평화예요. 샬롬이죠. 번영과 건강과 축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여된 무엇인가를 온전히 채운다는 겁니다. 단순히 건강하다, 번영한다, 또 축복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무엇인가 결여되고 부족한 상태에서 이 샬롬, 평화, 완전히 채워지는 그 순간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은 자녀는 그 받은 사랑을 자녀에게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그 전까지는 잘 모르죠. 근데 자녀가 생김으로 인하여 내가 부모에게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자녀에게 아낌없이 부어줍니다. 이것은 거의 운명에 가까운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큰 사랑을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면서 또 그들을 향하여 무한의 사랑을 베풀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사랑이 한계가 있고 또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의 그 무한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성공이나 돈이나 명예나 인정이나 사랑받는 욕구, 누군가로부터 칭찬받는 욕구로 채워가고 있다면 그 빈자리는 금방 또 다른 빈자리를 만들어내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면 반드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것이 우리 안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요, 아낌없이 가치 없이 드려지는 저 세상의 삶을 반대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그만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있는 것을 자꾸 나누어 주면 자꾸 내 안에 창고가 비는 것처럼 생각하나 하나님께서 그 창고를 채워 주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누거나 또 나를 향하여 무한의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두려워할까요? 바로 그러한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잘못된 삶을 돌이키도록 완전히 벗어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바로 그런 희생과 헌신의 가치가 가장 빛나야 될 곳이라고 생각해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성도들을 보면 참 고개가 숙여집니다. 또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저렇게 나도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제 마음속에 욕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겠다, 한 생명을 살리는데 평생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목회자의 삶 속에서도 깊은 그 욕심에 뿌리 박혀서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채찍질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바로 나의 이러한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한다라는 의미,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채우실 것이며 우리는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라는 희망의 약속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땅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직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곳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는 무엇입니까?
채워진다, 회복된다라는 의미죠. 하나로 말하면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온전히 채워지고 회복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 마음의 빈자리가 충만하게 채워진다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부족한 것들을, 연약한 것들을 채우시고 힘있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를 돌아보면 결국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다시 한번 새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은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직전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먼저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말해요. 목자들은 누굽니까? 그리고 목자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양들을 지키잖아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양을 지키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당시의 일들 중에서 좀 낮은 일들이었죠. 높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존귀한 일들은 아니었어요. 좀 부족한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 양을 지키기 위해서 24시간 곁에 있어야 됐기 때문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우리 생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비록 힘들고 고되지만 생명을 감당하는 이에게 바로 그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9절을 보면요. 9절과 10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그 기쁜 소식을 골고루 나누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격이 필요 없고 어떤 능력의 여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실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바로 다윗의 동네 약속한 그곳에서 구주가 나셨다라는 말씀이고 선포예요.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고 그것을 너희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가장 소외된 그 자리에 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 자리 가장 낮은 목자들에게 찾아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줄 그 한량없는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며 이제 그분을 직접 너희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것을 위해 오셨으며 우리를 온전히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그 빈자리를 온전히 채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 주일의 의미를 우리 귀한 성도들이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며 그 뜻대로 또 그 능력대로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충만한 은혜 속에서 또 이로 말할 수 없는 큰 영광 안에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며 큰 은혜를 붙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